아름답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들 한 주간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 말씀으로 11장 45절을 정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를 간단히 우리 함께 살펴보면요. 맞아.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부터 선포를 해야죠.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함께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셋,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넷,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섯,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섯,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일곱,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통독을 시작해서 다들 열심히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읽을 건데요. 레위기의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모세이고요. 연대는 BC 1400년경.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성함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요한 키워드로는 거룩함, 제물, 희생제물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는 희생제물 체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또는 정화제라고 하고요. 속건제와 다른 지시들이 나오고 있는 레위기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요한 5 제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 아론과 아들들의 임명, 아론의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의 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부정함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의 부정함, 출산의 부정함, 피부의 부정함, 유출병의 부정함, 도덕적인 부정함이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성결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 각종 절기를 포함하여서 어떻게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도축, 거룩하게 되기, 제사장과 희생제물에 대한 규례, 거룩한 날과 절기, 예배의 거룩한 요소들에 대한 규례와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가장 마지막 27장에는 레위기가 무엇으로 마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소에 대한 예물로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구성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거룩하여져 가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는 훈련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 네,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글씨만 잘 쓸래도 연습해야지 되고요. 탁구 잘 치려면, 공부 잘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거룩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 그냥 다닌다고, 예배 몇 번 드린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거룩하여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함께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출발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첫 출발부터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짐으로 거룩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부정한 곳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사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면서 힘써 훈련을 통해 거룩하여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개념을 일상생활과 연결시킵니다.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하면 된다고 가끔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있는 모습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요. 아, 내가 우리 직장 저 부장이 교회 장로라 나는 진짜 내가 기독교인인 게 너무 부끄러워. 아, 우리 사장이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직원들을 학대하는지. 나는 절대 저 인간이 믿는 교회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거룩한 그것은 교회 와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냐,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렸냐, 뭐 이런 걸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 왜 레위기가 온통 거룩을 얘기하면서 일상생활 얘기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뭔가 굉장히 정말 거룩한 것이어서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 같지만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거룩은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하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순결해야 하고, 각 개인의 순결함이 개약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 몇몇만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고 훈련되어져 있고 거룩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많은데 난 좀 안 거룩해도 돼. 난 좀 세상적이어도 돼. 나는 조금 더러워도 돼. 이런 마음을 누군가가 딱 먹게 되는 순간에 거기가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지점이 됩니다. 교회 전체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을, 그 이기심을 버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받아야 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힘써 예배하고 기도로 살아가야 될, 죄인 중에 괴수가 나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써 자라갈 때 사단이 허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은혜로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각 권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제목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각 성경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레위기는 우리 제목으로는 레위기인데 원래 제목 뭐냐면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예요. 레위기의 원래 제목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의미를 갖는 바이크라라는 히브리어가 원 제목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느냐?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책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제목을 짓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서 그 단어가 그냥 제목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서 또 이제 히브리어 제목들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면은 참 재밌으실 거예요. 어제 배엽 집사님, 문직신 성도님이 찬양팀 연습하러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문직신 성도님이 이런저런 성경 읽다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찬양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으로 찾아 읽다 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고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한데 막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 뒤지고 책을 찾아서 보면서 성경 그 역사의 배경과 그런 지식이 채워지면서 그것이 너무 즐겁다. 성경이 맛있다라는 그 맛을 알아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의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들이 목사의 심장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 가시면서 질문들도 더 많아지시고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지시고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열심히 우리가 양육되어짐으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주요한 주제는 이제 뭐니 해도 제사 체계인데요. 성도의 훈련용 거룩을 위한 훈련용 교과서인 이 레위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는 제사를 통해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얘기하면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나 나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절기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난 그냥 내 집에서 얼마든지 난 예배 잘해.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에서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훈련받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해라고 하는 그 교만과 그 이기심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나는 나 혼자서 할 거야라는 얘기는 그 마음으로는 결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거룩으로 옷 입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거룩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레위기에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니까. 제사와 절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뭐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1시간 뭔가 찬양 말씀 기도를 하는 이것만 예배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시기를, 훈련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로 거룩하여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5 제사의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제단에서 완전히 바쳐지는 유일한 제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제물을 말합니다. 번제는 저 5 제사 중에 정말 모든 것을 그 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됩니다. 2 번째 제사는 소제라는 거예요. 곡물로 바치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바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개인의 노동으로 얻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얻은 거, 내가 일해서 번 모든 소출, 내 수익,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 번째는 화목제예요. 속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여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 번째는 속죄제라는 거예요. 정화제라고도 하는데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부정한 것이 다스려지고 살라지고 없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 번째 제사는 속건제예요. 보통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 소유물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경우에 시행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죄,
부정함,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들을 없애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 우리의 마음, 영과 혼과 육에 깃들어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 악한 그런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모든 사고 방식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잘못된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살라지고 거룩하게 속건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5가지가 작동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그와 같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자들은 저 5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기획해야지 되겠고, 참여하시는 예배자들도 저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거룩으로 옷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되겠죠. 다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욱 멋진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매번 이렇게 드려야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때마다 저렇게 해야지 됐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오셨게요? 저렇게 안 해도 되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하루 종일 박수를 보내드려도 모자랄 만큼 그 은혜가 크고 깊고 넓습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린 계속 저렇게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완벽한 제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가지고 저 모든 제사를 그냥 한 방에 드려버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님만 믿으면 저게 쫙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저게 쫙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와,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저거 어떻게 맨날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보통 대단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꼴가닥 죽고 부활하신 그 정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정말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희생 제사, 제물과 함께 또 절기가 중요하게 부각을 되고 있어요. 7절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망각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죽으신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그림이 여러분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쓱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6월절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나라가 아닌 노예들이었는데 6월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6월절로 항상 이스라엘은 그래서 한 해가 출발하는 거예요. 6월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한 해의 마지막 절기면서 모든 것을 추수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것들을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수의 축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번영을 기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한 해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대속죄일, 초막절로 매년 돌아가는 거예요. 매년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냥 이게 구약의 사건으로 머물고 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우리에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태초부터 자신들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일곱 절기를 주실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셨으니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절묘하고 아름답고 대단하십니까? 기가 막히신 거죠. 이걸 알면서 성경을, 레위기가 재미없다 하지만 이걸 알고서 쭉 보다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개념들은 안식년과 희년,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며칠일인데 안식년은 며칠년, 그리고 희년은 7년씩 7번이 지나고 나서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훈련용 교과서인데, 뭘로 맞춰지는 줄 아세요?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이 참 중요하거든요. 레위기는 뭘로 맞춰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 대한 예물로 맞춰지는데 11조의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거룩을 훈련해야 되는 교과서인 레위기가 11조라고 하는 돈에 대한 내용으로 맞춰지는가?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세팅하신 건데,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큰 것이 하나 있으니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맘몬이라는 신인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어요. 그 말은 돈이 하나님만큼 인간이란 존재에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수많은 것 중에 제일 강한 놈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은 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룩하려면 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지 않고 내 것으로 고집하는 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헌금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일해서 벌었다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 예배의 주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헌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 중에 핵심은 11조입니다. 11조는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니까 드렸으면 된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아싸 내 거라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네 10분의 1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나 주고, 내가 너한테 준 10분의 10 중에 10분의 9는 써,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건데, 그냥 내 맘대로 막 악하게 쓰면 11조의
이 개념이 예배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겠죠. 11조를 낸다고 하는 그 마음에는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정결한 그 예물,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같은,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은 헌금은요, 전부를 드린 헌금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헌금 듣는 사람들을 째려보고 계시다가 무릎을 치시면서 제자들한테, 야, 내가 기쁘다. 저 여인 말이야, 지금 딱 두 랩돈 넣었거든. 부자들은 막 떨렁쩔렁하면서 막 왕창 넣고 갔는데, 그 으스대고 돌아갔는데, 저 과부가 두 랩돈 우리식으로 뭐 2,000원 내고 갔는데 내가 기쁘다. 왜냐면은 저 2,000원 저 여인의 전부야. 기쁘다.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모으고 모은 전 재산 예수님께 깨뜨려서 발을 씻겨드렸던, 머리카락을 빗어드렸던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막 꾸짖고 책망하고 그딴 식으로 헌금 생활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저 여인도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지에 상관없이 내 모든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물이라면은 물론 기쁘게 받아주시겠지만은 거룩하여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돈이, 만몬이 하나님만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버는 만큼 꼭 전부 다 교회 갖다 바치시오. 무슨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10분의 1만 내세요. 10분의 2 내지 마세요. 10분의 3 내지 마세요. 절대 10분의 1만 내세요. 그러나 안 냈다고 내 돈 아닙니다. 주신 거 전부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십시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돈에 승리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슬레 선생께서는 지갑이 회개하면 그 사람 진짜 회개한 거라고 그랬어요. 돈에 자유롭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넘치도록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코 묻은 돈 털어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무한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는 복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올해 혹시 지금까지 헌금 생활이 게을렀고 11조 생활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도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절대 굶어 죽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몇 겁절로 30배, 60배, 100배로 태워주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내가 맡긴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운 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태산만큼 커가지고 얼마를 맡기시든 뭐 하나님이 뭐 10억을 맡기시든 100억을 맡기시든 1000억을 맡기시든 내 돈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막 흘려보내가지고 10억 맡긴 자에겐 하나님이 100억 맡기시고 100억 맡긴 자에겐 1000억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 이 세상에 넘쳐나요. 눈먼 돈이. 그거 여러분 맘껏 끌어다가 사용하시고 하나님 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십시다. 그렇게 레위기는 11조와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거룩의 훈련 교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잘 나오는 성경의 레위기고 정말로 자신만큼 자녀들이 거룩하여서 영광스럽기를 행복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결코 재미없는 책, 통독하다가 항상 거기서 멈춰야 되는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성경입니다. 거룩할 수 있는 교과서예요. 일주일 동안 즐겁게 읽으세요.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2번 읽으세요. 3번 읽으세요.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울면서 읽으세요. 깨달아지면 웃으면서 읽으세요. 레위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거룩할 수 없어요. 레위기 너무 중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그만해야 되겠죠. 성경 읽어야 되니까. 레위기 1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